이 저녁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과 경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우리 한번 고백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모든 그렇게 3절로 고백해요. 주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을 지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해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네.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주님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예수 이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부르짖어 찬양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저녁 우리가 예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신동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볼을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그 능력과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소망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목자가 없기에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면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달려갈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기엔 너무나도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이곳에 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영적 교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결코 마르지 않는 기도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모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금광이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곳을 들리게 되었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빌립보서는 그 교회들에게 후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모아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그가 보낸 곳이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과 그가 이 서신을 쓴 곳이 감옥이라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기에 그가 말하는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기쁨에 가득 차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유혹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 모든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이자 로마의 속주, 그리고 그곳에 금광이 난다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해 보였던 것이겠죠.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울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흔히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비유는 달리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달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은 인생의 경주를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는 이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보내는 찬사이자 격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지침은 바로 이미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직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복음의 사신이 되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도 완전한 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주를 멈추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미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 눈에 어떠한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온전히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삶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바를 끝까지 견지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잡힌 바 된 것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태어난 출생,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 이러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는 이것이 온전히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구나, 나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선취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성취하였다고 하여, 그리고 또한 내가 간절히 바라고 또한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인다고 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잡은 바 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뒤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또한 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선교를 공인받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그래, 소아시아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소아시아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를 계속해서 저 북쪽, 서북쪽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그곳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한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소아시아 지역과 첫 번째 선교 지역이 아닌 전혀 다른 지역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넘어갈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언어도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럽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하고 잘 아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이 그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그가 도착한 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로 넘어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앞서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발생했던 지역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보이지 않았던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잡힌 바 된 그들을 나 또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목표 그리고 복음의 전달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직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아직 온전히 잡지 못하였을지라도 먼저 선취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갑시다. 이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 달려나가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지침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과거의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 상처가 너무나도 아리고 실패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못하게 하지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어떤 도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이들에게 과거의 일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과거의 일은 뒤로 넘기고 오늘 이 시점부터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힘이자 강력한 힘입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과거의 실패 혹은 매번 반복되는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좌절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새로운 살이 돋을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힘을 주실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 엑스브리지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복음화율이 2% 정도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들은 수많은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매주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릴 적부터 수많은 경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경쟁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요 근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자신의 공부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곳에 왔는데 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나의 기준이 점점 더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과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였어요. 지금 기점까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직접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다양하게 굴곡을 막 그리면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초등학생 때 너무 힘들었어요. 중학생 때 조금 올라갔다가 고등학생 때 다시 곤두박질 쳤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는데 한 지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리막으로 그렸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행복했던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그래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많이 없었던 것일까?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의 인생의 그래프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래프를 상상하며 그렸는데 그 친구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에서 더 내려가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생이 최악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은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그래프를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 친구가 그를 툭툭 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그러더니 그 친구가 자신의 펜을 갖고 그의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너무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올라갈 일 남았어.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03년생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셔 라고 말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며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이들과의 마지막 만남이겠구나. 그의 인생이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 아, 나의 인생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두가 사도 바울과의 이별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의 인생이 점점 바닥으로만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귀중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감옥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의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라는 그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두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힘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늘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오늘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달려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지침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거대한 운동장에서 혹시 일직선으로 선을 그으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대한 운동장에 일직선의 선을 그으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 없이 그것을 일직선으로 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땅바닥을 보고 가거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면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없다면, 똑바로 그어진 선이 없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거대한 운동장에는 일직선의 선이 그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얼마 전 신이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멀미 안 하는 법 알아? 멀미 안 하는 법이 뭐야? 멀미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어렸을 적 저는 멀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끔은 다른 차를 타면 멀미를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멀미를 안 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나도 기뻤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목적지랑 가는 길을 알면 멀미를 안 한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면 멀미를 안 한다니요. 생각해보니 저는 운전할 때 멀미를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는 차에서 멀미를 하지 않는 건 제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차를 타고 갈 때 멀미를 했던 것은 그분의 운전이 미숙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한 어떤 생각을 골몰이 하고 있을 때 나의 삶에 멀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선생님에게 감사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내 인생의 수많은 멀미와 같은 일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느꼈던 이 흔들림 같은 것들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였구나.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주변을 신경 쓰면서 걸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차에 탔는데 향방을 알 수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혹시 멀미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론 잘못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내비게이션 잘못 검색하거나 나의 확신에 따라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샛길로 빠져서 잘못 길을 들기도 하지요. 근데 잘못 길을 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시 나오면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멀미를 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밥도 먹기 싫고 그리고 속이 메스꺼워서 그 앞에서 우리가 가게 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고정하는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잡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셨던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멀미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그 길은 결코 무언가가 뚜렷하게 보이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어떤 것을 손에 잡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손에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음의 대가라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아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대가라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응당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실 이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을 보면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이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8절의 전반부만 읽어드렸는데 8절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끝까지 달렸던 경주를 나만 이루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잡지 못하였을지라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것은 뒤로 미루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자 요새이자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에 겨워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이 시간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선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동안교회를 64년 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친히 인도하시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방문자에서 직분자 그리고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멈추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과 이들의 가족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비출 빛과 이 세상의 맛을 낼 소금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빛,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갈등과 분열, 불신과 부패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믿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모여주셨사오니 이 땅 곳곳으로 파송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빛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찬양하시며 올라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모두 주게 바꾸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가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세대가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주시고 이 땅에 불러주게 주시나니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의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숨겨오니 이 대한민국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회 가운데 각계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 흔들어진 시스템 속에 주님의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님으로 이끌고 그 주님을 만나고 소망하게 우리의 전하는 주여,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트랙을 능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자 달려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이며 변함없는 성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약속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과 영혼의 가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족분들 중보 기도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동안의 모든 교우들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마음을 지켜주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